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의 인사말 은혜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편지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여기서의 언변은 달변이 아니라 로고스, 진리, 저들의 입을 통해서 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족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가 풍족하다고 그랬죠? 은사가 충만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은사의 완성장으로, 사랑장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는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또 우리들이 힘이 없고 처져 있을 때 이 은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불릴 듯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은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은사가 있고 남을 위한 은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사는 남을 위한 은사입니다. 남을 위한 은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칭찬은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혹시 기억하는 것 있습니까?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걸 답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새술은 새부대에. 아멘. 그걸 또 아멘 해요. 참 앞뒤를 못 가려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광야에 가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실하게 살다가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충실하시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심령의 뜻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려 있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옵니다. 첫 번째 들고 나온 문제가 뭐냐 하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파벌이 있다,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냉정한 것 같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단을 칠 때에도 책망을 할 때에도 형제들아 하면서 형제, 친구 그거는 친근성을 나타내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권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려요?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명령형으로 들리지를 않지요. 부드럽게 충고하는 식으로 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리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의하여야 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건 복음서라고 그래요.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 거기에는 빨간 글씨와 까만 글씨가 나오는데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볼 때에는 절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는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편지식으로 그 교회에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편지를 보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거기는 뭐 권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그냥 단도직입적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서를 여러분이 볼 때에는 그때 당시에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상황을 2000년 후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문명과 언어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거를 잘 해석을 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라고 하면서 혹 이단들은 그 서신서의 한 절을 빼다가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명령형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파벌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이라고 하는 뜻은 원어에 스키스마 문득 뭐가 나요? 우리 영어에 스크래치가 났다 뭐 그런 뜻의 어원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말은 틈이 갈라졌다 혹은 옷이 찢어지고 헤어졌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몸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중풍병에 걸렸든지 뇌경색에 걸렸든지 혹은 파킨슨병이나 이런 게 걸리면 자기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는 김치를 집으러 갔는데 깍두기로 손이 가요. 네. 나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내 다리가 자꾸 왼쪽으로 가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스키스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 하면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파벌이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네 파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파. 바울은 누굽니까? 이 교회를 개척한 창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나는 바울파야. 또 어떤 이는 게바파야.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또 고고하게 문헌에도 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부흥회를 왔다든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베드로파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이런 얘기일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이 들렸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능력이 많은 지도자의 1등 지도자가 베드로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베드로를 추종한다. 그래서 베드로파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이 아볼로파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매우 학문이 출중하고 성경에 능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분은요 아주 웅변적으로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면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하는, 좀 저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웃으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뜻으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난 아볼로파야, 그리고 끼리끼리 모임이 생겼다고 말해요. 그래야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교인들 중에 아이고 나는 무슨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냐, 이도 저도 싫다 해서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파가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모이면은 4군데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늘 시끌시끌해. 서로 내파 니파 해가지고 양파 쪽파 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교회가요 시끌시끌해. 그게 누구한테 보고가 됐냐면 사도 바울,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좀 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분쟁이 생긴 것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세례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아마 아볼로는 세례를 많이 준 것 같아요. 나는 아볼로파야. 왜? 아볼로가 나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옛날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갈라지는 원인을 세례로 들고 있는데 그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정확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하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세례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십시다. 세례가 뭔지. 자, 세례는 뭐냐? 로마서 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방송실 뭐하냐? 하고 있어요?
안 찾고 있잖아. 빨리 좀 올려봐. 로마서 6장 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세례가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미니라. 아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돼야지, 세례를 베푼 자의 세례가 되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잘 드세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라 하며 노아의 홍수 때의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물을 어디로 도입을 시키냐 보세요. 그 물이 어디로 오나? 21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 물이 이제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물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곧 뭐라고요? 세례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야, 이 금년에는 왜 이렇게 홍수가 많았나 몰라요. 진짜 물폭탄입니다. 물폭탄. 저 아랫역은 난리입니다. 난리. 물 때문에요. 예? 하루에 막 몇백 미리씩 쏟아져 내리니까 강둑이 터지고 막 제방둑이 터지고 갑자기 그냥 막 지하도 가다가 차 14대가 그냥 물에 잠겨버리고 참 이런 일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 뜨지 못하는 거는 다 삼켜버립니다. 이게 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불보다 물이 무섭다는 거예요. 불은 타고 나면 재라도 남아요. 물은 싹 잠겨버립니다. 하나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은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뜨지 않는 거는 그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의 속성이에요. 물은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나 물은 뜨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뭐예요? 배입니다. 배. 뜨는 물건에 대해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시켜주고 해주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그 물에 뜨는 거는 그 속에 생명을 보존해주는 역할이 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물은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기능을 했고, 하나는 노아의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가 어디도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부딪혔다가 그 아라랏산의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내리도록 만든 게 물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곧 구원받은 자 곧 누구라고? 8명 뿐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보자고요. 세례가 물이라고 했을 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살리는 물이 될 때 뭐 어떻게 하면 방주가 된 거야. 그 방주가 누구 역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8명만 살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툭 쳐봐. 이 중요한 설교라고 하는데 주무십니까? 깨라 그래봐. 깨.
진짜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물을 붓지만 이 물은 뜨지 못하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하여, 아멘, 방주와 합하진 자는 살았고 방주와 합하지 못한 자는 다 죽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세례에 쓰여진 그 물이 방주를 뜨게 했고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우리 성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합한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들이 그 안에서 분쟁을 하고 싸우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우리들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스키스마라고 하는 말을 해서, 그럼 스키스마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틈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분쟁 때문에 갈라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뭐가 들어와요? 그때는 침몰의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침몰의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배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물이 뜨지 못하고 이제 뜨던 물이 분쟁을 통해서 가라앉아지니까 그때는 다 죽게 된다. 즉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인데 분쟁하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라, 그런 얘기야. 아멘.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면 좋겠지. 빨리 집에 가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3장밖에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좀 빨라진다 이 말이야. 이게 이렇게 시간이 촉박함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지난번에 설교한 거 내가 들어봐도 빠르더라. 아이고, 그냥 웬만한 분들은 그냥 보청기 껴도 못 들을 것 같더라고. 어쨌든 좀 천천히 해볼 테니까 뭐 집에 가서 뭐 할 일이 점심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럼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 이 원인을 알아야 돼. 왜 인간들 사이에서는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파벌이 생기고 자꾸 싸움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만 최고라고 하는 인간의 우월주의, 이것이 인간의 죄성인 본성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싸움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할 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절대로 싸워서 진다는 사람은 싸움을 안 걸어. 자, 오늘 아침에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어제 밤에 했던 그게 방송이 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와. 젤렌스키인가? 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러시아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 자유를 수호하게 될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면 푸틴에 가서 물어봐요. 너 당신 우크라이나와 전쟁 계속하고 있는데 지겠냐? 절대로 진다고 말 안 해요. 지금 양쪽이 1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왜 하냐 하면 이 전쟁은 양쪽이 다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월등히 우월하면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무언가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이 교만함 때문에,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우월감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월함이라고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숙은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너도 멋지고 나도 멋져. 그런데 비성숙은 뭐냐면 너는 무저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비성숙한 사람이에요. 남을 학대하고요, 업신여기고요, 교만하고, 이거 비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기 세계관 속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 동굴 안에 갇혀있는 세계관이 분열을 가져오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제가 옛날에 읽은 책이 네안데르탈인의 그림자라고, 데이비드 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데,
쓴 건데, 여기 주인공이 부기라고 하는 사람, 이 부기가 동굴 안에 사는 가족들이야. 그래서 어느 날 동굴 안에서 늘 동굴 밖에만 쳐다봤어요. 그래도 그거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부기가 자라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저 밖에 좀 나가면 안 될까? 이놈의 새끼야, 저 밖에 나가면 죽어. 안 돼. 아이, 그래도 한번 나가볼래. 안 돼 나가 하다가 그냥 나갔어. 나가가지고 부기가 저 세상을 보니까 우리 배만 무시해요. 이 세상에 사람들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어마무시한 게 쫙 보니, 그걸 보고 여기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군밤만 때리는 거야. 니가 이게 뭘 한다고 그래? 아이, 나 보고 왔다니까. 뭘 까불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여기에서의 논쟁과 분쟁을 가리켜 사회에 이거와 격리된 것들을 그 작은 책에서 그려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계관이 넓지 못하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폭넓게 알아야 돼. 모든 걸 다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옷도 다 다양한 각색으로 있잖아. 오늘 우리는 남이 나와 다른 것뿐이에요. 오직 누가 틀리고 누가 옳은 게 없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면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똑같아요.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보면 아이고, 공감이 돼.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래? 이러면 그 사람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이해하고 나가면 싸움이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분쟁의 원인은 뭐냐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느 파에 소속이 되면 그 분별력과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 배에 함께 탄 이들입니다. 아멘. 여기는 옳고 그름을 위해서 모인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물속에서 이 배를 잘 안전하게 항해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8명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사명이 있는 배가 이 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스크래치가 일어나고 여기에 파벌이 생기면은요, 배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쟁이 생기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성령이 그 교회에 계시겠어요? 성령은 평화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분쟁을 하는 교회는 없었죠. 그 예가 어디 있는지 아서 잡으세요. 간단히 이렇게 드릴게요. 사도행전과 고린도와 다른 게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은사의 완성장이라고 그래, 사랑장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 씻고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후서 끝장까지 읽어봐요. 어디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뜨여지고 죽은 자가 살았다는 얘기 있나 찾아보라는 얘기야.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거기 그 속에 뭐 은혜 받았다, 뭐 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왜요?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니까 성령이 떠난 건데, 여러분, 고린도 사도행전 교회 가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을 너희는 일어나 걸어라 막 앉은 명에 일어났어요. 왜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안에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니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교회는 뭐 이유는 딴 거 없어. 똑같은 교인들인데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떡을 나눠 먹고 사도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분리듯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옳고 그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화목할 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물질의 복도 들어와. 화목해야 그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큰 인물이 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뭐 다 보면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미국도 총기 난사에, 우리나라는 칼부림에 미쳐서 그냥 막 자동차로 돌진해서 백화점 들어가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칼잡이냐 지가 그냥 다 하고 말이죠. 신림동 사건, 강남 사건 막 일어나요. 이런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장 과정의 문제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잘못. 여러분, 제발 부모님들에게 부탁해요. 왜 살다가 보면 부부싸움 안 하겠어요? 제발 자식들 앞에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잘못된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 옳다고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싸워봐야 따라합시다. 말짱 도루묵이다.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분쟁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안교회,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지만 정말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은 예안교회와 맞지 않는 설교인데 내가 이렇게 왜 오래 하지?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교회고, 상관이 없는 거. 정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거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다 옳아? 아니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얼마든지 내가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하고 나가니까 그 뜻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의젓하게 교회가 서 있고, 코로나 이후에도 전혀, 코로나 때 교회가 부흥한 교회, 코로나 때 재정이 성장한 교회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할걸요? 찾아볼 수가 없을걸요? 여러분들은 훌륭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해결점 3가지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같은 말을 하라는 거야. 말이 같아야 돼. 말이. 아멘. 여러분, 강단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고, 나는 강단에서 동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뒤에 가가지고 아이고 무슨 동이야, 동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서쪽으로 가야 뭐 있어.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서쪽 얘기하면은요, 그 교회는요 끝장난 교회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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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는요, 마음을 합하십시오. 마음을 합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로 합쳐야 돼. 그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하나가 되듯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이 인삼각경기 하는데 한자라면 한자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오직 복음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어떤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천금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해서 함께 걸어가는 예향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걸어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하는, 정말 오늘 여기 성령이 춤추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교회, 이런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